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눈먼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본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영화는 원래 198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 사람인 주제 사라마고라는 사람이 쓴 블라인드니스, 즉 실명이라는 책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평범했던 미국의 어느 날 일본인 남자가 오전에 출근하는 중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게 됨으로써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눈먼 자들은 따로 격리가 되어서 모두 한 수용소에 모이게 되지요. 그중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눈은 멀지 않았지만 눈이 먼 척해서 함께 행동하여서 남편과 수용소에 들어온 의사의 아내는 관찰자의 시점이 되어서 그녀의 눈을 통해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 중반쯤에 이르게 되면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만이 가득 차 있는 이 수용소는 점차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여기저기 쓰레기 더미들로 쌓여 있고, 또 사람들이 용변으로 이렇게 길이 더러져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발가벗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점점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 점령되어져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 후반쯤에 가면 총을 갖게 된 남자가 자신이 식량을 배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식량을 주는 대가로 사람들이 가져온 금품이 있어야 그에 해당하는 식량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줄 수 있는 금품도 다 떨어지게 되자 이제는 여자들까지도 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자를 요구하다가 도중에 한 여성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의 처음 예상과는 다르게 이 눈을 떠서 들어간 주인공이 어떠한 큰 역할을 할 것 같았는데, 그러한 사람의 목숨을 잃는 현장 가운데서도 아무런 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주인공은 참다 못해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총을 가진 남자를 죽이게 되고 또 불을 지펴서 그 수용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용소 밖에 나왔더니 이 세상은 다 모두 눈이 먼 사람들뿐, 이 의사의 부인은 집에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인간다움을 살던 중에서 다시 최초의 눈이 멀었던 일본인이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눈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 이 영화가 실명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무책임한 윤리의식, 그리고 붕괴된 가치관, 그리고 가공할 만한 이 폭력성, 이런 것들이 저희로 하여금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격리 수용된 눈먼 자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쉽게 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은 이 추악한 인간의 내면성, 아니 내 안에 본성을 엿보는 것 같아서 섬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에게 이 영화는 육체적인 눈을 실명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까지 실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 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므로 총을 들고 병동을 무력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리더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무참하게 질밟아 버렸지만, 이 눈을 떴던 주인공이 약자의 무리들은 비록 아픔 보이지 않을지라도 타인에 대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소수였지만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오감을 주신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만끽하고 누리라는 데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나머지 기능들로 하여금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시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시력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감각들이 더 민감해져서 이 시력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오감 중에서 단 하나 이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해 버리고, 또 자신의 인간의 본성, 본능을 조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다라는 표현은 보통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또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심취되어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빠져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만몬주의에 빠진 사람은 돈의 눈이 멀어서 그것 돈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하트의 마음의 눈이 멀게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핑크빛으로 아름답게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 한 곳에 꽂히게 되면 다른 신경들은 마치 마비가 된 듯이 한 곳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주의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집중적으로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려준 후에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오늘 제목과 같이 화 있을진저라고 총 7번이나 말씀하면서 이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진상에 대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타락의 절정의 이름으로 멸망당했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멸망당할 지역에만 해당됐던 말씀이었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7번이나 화일진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이 외식하는 신앙을 싫어하셨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다라는 뜻의 좀 더 쉬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 보면 4명의 아들만 있는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기르시면서 아빠가 배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과 함께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던 이 목사님은 마침 오늘 본문과 동일한 23장의 내용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외식이라는 단어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의 몸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 온통 묻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묻자 아이들은 당연히 씻어야지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희 4명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위에 기름 묻었지만 그냥 깨끗한 새 옷을 입게 된다면 그 더러운 냄새가 지워질까? 라고 묻자 아니요, 당연히 안 지워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몸을 씻지 않는 한 아무리 새 옷, 10벌을 새로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지언정 냄새는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옷을 갈아입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깨끗하게 샤워라든지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어야 사람의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옷을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모습이 깨끗하지 못하면 더러운 냄새, 추악한 모습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이유가 겉의 모습은 있을 듯하게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속사람, 마음의 사람은 깨끗하지 못해서 주님께 외식한다라는 그건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이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속사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이쁘게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묵상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옆에 있었던 사모님이 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를 드렸고요. 다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승국이의 기도 차례가 되자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 외식은 못할지라도 아빠와 가끔은 외식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승국이는 외식을 아빠와 함께 밖에서 먹는 식사로 이해하는 모습을 아주 귀엽게만 보이게 합니다. 외식함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 있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처럼 말과 그리고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 외식의 길로 빠져들게 됨으로써 이 무섭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시작하고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지도자들이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도 이 천국 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열쇠를 주는 것 같은 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혼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눈먼 인도자 혹은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인도할 때 드러나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눈먼 인도자란 이단처럼 이단의 뜻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저 멀리 있는 달에 도착하기까지 목적 지점을 잘 조준한 다음에 출발해야 흐트러짐 없이 잘 도착할 텐데 출발할 때 1도라도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달의 올바른 목적지로 도착을 하지 못하고 우주 미아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받고 나를 위로하는 그 용도로 전락시키고 만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연약한 문제라면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 해석을 그릇되게 하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천국 문마저도 닫고 함께 멸망하자라는 그런 비참한 결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을 잘 받은 맹견은 이 맹인을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서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지, 뒤에서 짖는 것으로만 맹인을 바로 인도할 수 없듯이, 성경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은 뒤에서만 가라, 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 혹은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강조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8절 속에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하시는지 그러한 신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연속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부패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6절에 성전과 그리고 성전의 금, 그리고 18절에 제단과 예물, 이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크기에 하나님께 맹세해야 되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표현은 결국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비본질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눈과 지혜를 가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과 또 제단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금이 성전 안에 있기에 헌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금들이 이 성전 거룩한 곳에 밖에 쌓여 있을 바에 금고 안에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그 금들이 소중할 수가, 그 가치를 바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물이 소중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 제단 위에 드려져야 그 제물이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본질되는 성전 그리고 제단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성전에 있는 금 그리고 예물만 강조하여서 이 백성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빼앗기도록 하였으니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과 또 제단 밖에 있는 세상의 금, 그 예물의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재하시는 처소에 시선을 둘 수 있는 바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의 본질과 이 비본질의 대조가 23절 말씀에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 속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박하, 회향,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형식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되는 정의, 긍휼,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 다 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진데 비본질만, 형식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본질을 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정의, 긍휼, 믿음과 같은 예배의 정신과 같은 본질이 중요하니까 이 예배를 이루고 있는 박화, 회향, 근처의 11조를 안 지키고 우리가 등한시해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의 순서와 같은 비본질은 이 교회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형식들을, 틀들을 결코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 그리고 대표기도, 그리고 헌금 담당, 목장 모임 등 이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본질을 바로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컵라면을 팔 때 내용물이 그 라면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을 먹기 위해서 컵라면을 파는데 그 내용물인 라면 사리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살리고 컵라면 용기가 없다면 그것이 상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팔 수가 없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을 빼버리고 담는 용기만 있다고 그래서 뚜껑을 열면 화가 나겠죠. 우리의 뚜껑도 같이 열리겠죠. 본질보다 덜 중요하다고 해서 비본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통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비교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이 절대 가치를 높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서서 본질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앞서 살펴봤던 21절에 그 안에 계신 이, 여기서 그라는 것은 16절에 있던 성전을 가리키고요, 22절에 있는 그 위에 앉으신, 여기서 이제 18절에 있던 제단을 가리킵니다. 이 각각 성전과 제단을 가리킴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라는 것은 성전과 제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을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임재하시고 그 위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이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강조하는 모습에 예수님의 어투가 어떠했을까요? 아주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본질보다 비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강한 울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인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거짓된 신앙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더 집착하는 신앙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관계 중심이 아닌 어떠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대표자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상 좋은 눈먼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눈이 먼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심으로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떠한 일을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기보다 함께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의 흔적이 되었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직접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인생이셨습니다. CCM 가수이자 현재 뉴사운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청관웅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노래 가사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반복되면서 나오는 후렴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그 사랑에 눈이 머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눈먼 인도자의 모습이며 그분을 추종하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호통을 당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저주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 같은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나 한 사람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